오늘 말씀은 전도서 9장 1절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린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할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며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1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쭉 읽어보면요, 몇 가지 지혜의 편린들로 엮여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공부할 때는 전도서 앞부분은 주제가 있어요. 주제. 그래서 주제를 가지고 한 10절, 20절 이렇게 쭉 연결하지만은 전도서 뒷부분에 가보면은 지혜의 편린들로 이렇게 엮어져 있어 하나의 주제로 묶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1절.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늘 고백한 내용이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세우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높이시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유하기도 하신다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은 원래 사무엘상 2장에 있는 한나의 고백이에요. 한나의 고백은 좀 자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세운 것을 허물어뜨리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높은 것을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제가 앞부분만 고백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의미도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숙명론이나 운명론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해봐야 그만이야. 뭘로 그렇게 해? 내 운명은 결정돼 있어. 사람은 숙명적이란 말이야.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것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자녀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내 기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다른 말로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찬가지, 그죠? 우리 교회에서 주님 주여 이 고백이 뭡니까? 주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종할 겁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종할 겁니다. 이렇게 종하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숙명론이나 운명론에 빠지라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이 확실한 것,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고백하자 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삶은 어떤 건가? 그래서 여러분 라인홀드 니버라는 미국의 신학자가 평온을 위한 기도라는 이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런 삶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삶의 태도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 평온을 비는 기도문,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봄직한 그런 기도문이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과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 그까지만 들었을 거예요. 그 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인 평온함, 바꿀 수 없는 것을 끝까지 그랬어야 되는데 끙끙거리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죠, 그죠? 잠깐 뒤돌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하나님께 달라는 겁니다. 또 바꿀 수 있는데도 용기가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는 거예요. 용기. 그 용기가 있어야 걸음을 옮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두 차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한 번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한 번에 한순간을 누리게 하시며, 이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현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를 선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시간이라면 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삼분법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미래라는 것이 뭐냐? 미래라는 게 있지 않고, 미래라는 것은 현재의 기대를 보고 미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는 뭔가? 그것은 현재 기억을 과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 그래서 이거는 이미 어거스틴이 한 얘기죠. 그래서 미래는 뭔가? 현재의 기대를 미래라고 그리고 과거는 현재의 기억을 과거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은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라는 거, 현재뿐. 여러분들이 이 공간, 오늘 이 장소, 이 시간, 이게 중요하다는, 이게 중요해요. 따라서 현재가 중요하다. 현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 이것을 솔로몬이 우리들이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현재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나 대학 시절이 좋았는데 그건 없는 거, 이미 실체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이놈이 크면 어떻게 되겠지? 그것도 실체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중요한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오늘 그 현재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절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수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일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동일하다,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나이 70이 되면은요, 잘나고 못나고가 차이가 없다, 똑같다. 그렇죠? 나이가 70이 되는데 뭐 예쁘다, 밉다, 멋지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 다음에 나이가 80이 되면은 배우고 못 배우가 차이가 없다. 다 지혜가 있더라고요. 나이 80이 되면요, 많이 배웠다, 배우지 못했다, 그 차이가 없다. 나이 90이 되면요, 가지고 못 가지고가 의미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90이 됐는데 뭐 나는 가졌기 때문에 하루 5끼 먹겠습니까? 3끼도 부담스러워가지고 2끼 먹잖아요. 3끼도 부담스러워서 그게 가졌다 안 가졌다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그러다가 죽음 앞에 서면은요, 정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죽음의 차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죽음의 공평성, 일반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일반이구나 하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잘 산다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거는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하는 사람이 정말 잘 삶이구나. 그 중간에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배웠느니 못 배웠느니, 뭐 예쁘느니 뭐 밉느니, 뭐 이런 이야기는 사실 그거 중요하지 않고 정말 잘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지막을 잘하는 사람이, 죽음을 평화롭게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여러분 가족에서 그런 경험해 보겠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예쁜 얼굴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쁜 얼굴이 예뻐지는 거예요, 죽으면서. 또 어떤 사람은요, 무서운 얼굴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가 무서워지는, 무서운. 그래서 죽음이 아름답구나 하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죽음이 아름답구나 감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쁜 얼굴로 마지막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쁜 얼굴로 마지막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그런데 좋은 죽음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 목회 경험으로 팁으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이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좋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랬기 때문에 이런 좋은 죽음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려요. 여러분 좋은 죽음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건 저희 장인 어른을 봐서 그래요. 장인 어른을 봤는데, 장인 어른은 정말 좋은 죽음을 하셨는데, 그날 새벽도 자전거를 타고 교회 갔다 와서 난 조금 머리가 어지러운데 이부자리를 좀 펴달라고 저희 장모님께 말해요. 그래서 그 이부자리를 폈는데 바로 그렇게 가셨어요. 마치 잠들듯이. 근데 이 어른이 평생 새벽 기도를 하신 거예요. 아시죠? 새벽 기도를. 2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조금만 늦어지면요, 여러분 시력이 약해서 성경 읽기 어렵습니다. 몇 절을 읽으면 이미 눈이 침침해지고 눈이 아파서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시력이 있을 때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돋보기를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항상 성경이 이렇게 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성경이 항상. 그래서 1년에 몇 독 했습니까? 1독은 평균이 돼야 되고, 5독 했습니다, 10독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들이 연세가, 사실 죽음은 나이가 관계없지만은요, 연세가 들면 들수록 이 성경에서 소망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평안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믿음이 나오고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시면은요,
나중에 그날이 가까워도 주님 품에 가는데, 우리가 어머니 품에 가는데 두려워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온하게 하는 것을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하셨어요. 제가 이전에 한 장로님이 하는데 그 장례식이 부흥이 하는 줄 알았어요. 누가 부흥 강사가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주어졌기 때문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장례식이 바른 예배가 부흥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왜 이랬을까 하고 제가 뒤돌아보니까 제가 그분을 이렇게 신방할 때 늘 느끼는데 항상 성경이 안진뱅이 의자에 이렇게 있었어요. 성경이. 그래서 그렇구나. 여러분, 마지막 인생을 잘하는 것은 마지막 죽음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것이 중요한데 두 가지 가르쳐주죠. 하나는 뭐라고요? 새벽 예배를 잘 드리라는 말이지. 두 번째는 뭔가 성경을 꼭 읽자. 성경에 믿음이 있고 성경에 소망이 있고 성경에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절 읽어갑니다. 4절.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주 우리가 많이 알려진 말씀이죠. 산 개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 솔로몬은요, 살아있는 것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개와 죽은 사자를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개와 사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개는 천하고 경멸받은 대상을 보고 개라고 그랬어요. 개. 우리도 개 같아 이런 것은 나쁜 표현이지만은요, 중동에서는 정말 개 같아 그러면 아주 경멸하는 대상을 향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영웅이거나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할 때 사자 같다, 저 사람은 사자 같은 지도자야 한 얘기는 큰 능력을 가졌거나 영웅을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런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렇게 경멸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살아있으면은 아무리 영웅이라 하더라도 죽어있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존재를 지향한다 하는 말이거든. 존재를 지향한다.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 얘기를 새벽 기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소유. 여러분, 소유냐 존재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을 하는 건데, 소유라 하는 것은 소유, 갖는데 인생의 목표를 두는 것을 보고, 소위 에릭 프롬의 얘기가 갖는데 목적을 두는 인생을 보고 소유지향적인 인간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존재지향적인 인간이라 하는 것은 존재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을 보고 존재지향적인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존재지향적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어떻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됨에 목적을 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뭔가 나를 얻는데 평생을 산 사람이 있다. 이것은 소유지향적이에요. 존재지향적이라는 것은 내가 존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 공동체에 유익이 돼, 그래서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존재지향적이라. 그래서 존재지향적이 된다는 것은요, 홀로가 아니라 소위 관계지향적이 됩니다. 관계. 홀로는 존재지향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관계를 맺어야 내가 상대편에게 유익을 끼치고 상대편에게 의미를 주고 내가 있음으로 상대편이 행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존재지향적이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홀로라가 아니라 관계지향적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서 보고, 이렇게 사는 자가 바로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말이 존재지향적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10절인데 이 이야기가 다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실지어다,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명령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라는 이 표현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울하게 보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축제임을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이 우울한 삶이 아닙니다. 축제임을 알고 살으라는 거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축제처럼 사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거 우울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축제처럼 살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개혁절은 소명이 무엇이냐를 많이 물었어요. 소명.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만 해요. 소명. 하나님의 콜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가끔 상담 와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콜링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하나님의 콜링이 뭐냐 물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트나 켈빈 같은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주배 역할이라면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는 소명. 지금 하는 일이 설교하는 일이라면 설교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명이고, 지금 하는 일이 무슨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라면 그게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vocation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vocation. 그런데 이 vocation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vocation을 찾아보면 직업, 그다음에 천직, 소명, 이런 말로 같이 해서 천직이라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하고 직업이라고도 하게 한다. 그래서 직업을 소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업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목회하는 일만 소명이 아니에요. 목회하는 일만 소명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잔잔한 일이 바로 소명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 의복을 항상 희게 한다, 내 머리에 향기름을 바른다. 이 말은 잔치 참여를 위한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이죠. 삶을 그렇게 꾸며가라는 거예요. 매일의 삶을 그렇게 인식하라는 겁니다. 9절 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게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선물임을 알라는 거예요. 나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선물임을 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내로 볼 때는 남편, 선물. 왼수가 아니에요? 왼수. 아이고, 저 왼수.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퀴즈 할 때 왼수가 누구냐 그랬다니까 서로 가르치면 저게 왼수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왼수가 아니고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 하는 말이 오늘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리고 10절 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것 역시 오늘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오늘 내 손으로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한마디로 종합한다고 그런다면 오늘 제가 우리가 전도서를 배우면서 늘 고백한 얘기죠.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또 뭐죠? 사소한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사소한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찾고 의미를 찾고 즐겁게 살라. 이것이 지혜자 솔로몬의 부탁이며 솔로몬의 권면이고 솔로몬의 지혜라 하는 걸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갈 때 이미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 달리 보여요. 저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오늘이 중요해 하는 그런 인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지혜자 솔로몬이
간곡하게 고민한 내용들을 묵상 가운데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 삶의 절대 주권자이가 우리 하나님을 고백드리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하루를 기쁘게 즐겁게 보람있게 가치있게 의미있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우리 삶의 큰 도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과거도 이미 없고 미래도 아직 없고 오직 현재만이 중요하고 현재만이 실제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오늘 현재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현재 찬송하게 하시고, 오늘 현재 하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 귀한 물질을 주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솔로몬에게 허락한 큰 은혜를 우리 삶에서도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솔로몬의 그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는 큰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1월 2일부터 4일까지 신년 부흥성회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주께서 주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의 약속으로 한 해를 멋지게 출발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영적 축제에 큰 은혜를 받고 한 해 365일 12달을 준비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한 분도 그냥 그럭저럭 사는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고, 목표 없이 산 사람도 없게 하시고, 소명 없이 산 사람도 하나도 없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이 기대한 삶을 출발하는 은혜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이번 부흥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시는 강사님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다하시고, 영감 위에 영감을 다하셔서 선포하는 말씀 속에 우리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서 귀하게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도 옥토가 되어서 잘 기영된 영혼이 되고 마음밭이 되어서 말씀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지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싹과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날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주 앞에 예배를 올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